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잘 순종하여 가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어떤 약속을 하고도 불가항력에 부딪히면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이라 하는 말은 바로 갑과 을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그 약속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우리가 하면,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므로 그리하면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즉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실천하면 그런 뜻이죠.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지 시건치 아니하신다. 사람은 말하고도 불가항력에 부딪히면 그냥 말아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할 땐 약속은 상호적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뭔가 약속을 이루어받기 위한 신앙의 실천적인 삶이 되어져야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가라 그리하면, 그리고 난 뒤에 네 가지 축복을 약속하죠. 내 자녀가 하늘의 별 땅의 특별로 많아질 거고,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내 이름이 유명해서 창대해지고, 그리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먼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제 10계명을 주어서 자기 백성 삼고 난 뒤에 신명기 6장 5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10계명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지금 모세를 통해 준 그 하나님의 10계명을 너희는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되 상황에 상관없이 길이도 같이 가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일어났을 때도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너는 그 10계명을 손목에 메고 또 이마인 미간에는 붙이고 살아라. 손목에 맨다는 얘기는 손은 일하는 것이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해라. 할 일인지 안 할 일인지. 또 미간에 붙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선택도 하고 판단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면 내가 일찍이 너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거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갖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건축한 성읍이 없죠.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지어놓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도 그냥 줄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거기서 집 지어서 가져들고 채운 적이 없지만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줄 거고, 그리고 그 당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죠. 물, 우물.
네가 파지하지 않은 우물도 줄 거고, 그리고 내가 심어서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부가 바로 뭐냐면 그 10계명을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켜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 내걸고 더 강조됐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율법과 대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냥 말로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려고 생각하면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혼자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그를 살펴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면 우리의 힘의 한계가 도착하면 하나님이 거기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힘이나 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한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사도행전 2장 38절은 성령은 선물로 반드시 준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신다는 걸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는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복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느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나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집에 자녀가 있는데 나가서 맨날 못된 일만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저게 아무개 자식이래. 그렇게 하면 부모가 경멸을 당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줘야 돼요. 즉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을 때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자기 형 며느리를 갖다가 거기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걸 보고 그 소년 다윗이 불덩 일어나서 사시는 하나님의 명예를 회방하는 그에게 나가서 물맷돌과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나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히 저 골리앗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적을 그냥 둘 수 없다. 일개 소년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다윗은 일개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고비움마다 함께 해주셔 마침내 이스라엘의 대 성군을 삼으시고,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이기게 했다고 하는 기록이 곳곳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복으로 이루어받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예배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는 유다왕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에 의해서 포로 손으로 끌려가지만 몸은 끌려갔지만 그의 신앙은 지켜졌어. 그 신앙대로 살아서 바벨론 왕국 때에도 권력서의 3위까지 올라가고 그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게 망하고 난 뒤에 권력서의 3위에 있었으면 당연히 일상적으로 보면 다니엘도 메대와 파사군에서 죽거나 아니면 노예가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를 함께하니까 거기서도 메대와 파사 연합군은 원래 메대는 왕이 다리오 왕이고 파사는 고레스가 왕인데 그 파사 왕 고레스와 메대 왕 다리오는 유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근데 다리오 왕이 나이가 많아. 62살이나 먹고 파사 왕 고레스는 젊어. 그러니까 바빌론을 연합군이 멸망시키고 난 뒤에 고레스는 더 정복전쟁에 나가고 자기 유삼촌한테 바빌론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때 다윗은 그 다리오 왕이 옛날에 바벨 영지를 120개 도로 나누어서 방백을 120을 세우고 그 다스리는 국무총리를 3명을 세우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수석 국무총리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메대 본 백성들이 대신들이 야 어떻게 저거 이방인 우리 위에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함정을 파려고도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가 안 나요. 그래 보니까 다니엘은 다른 게 한 가지 있어. 매일마다 자기 창문을 자기 조국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거다. 그래서 저걸로 잡아서 저를 죽이자. 그들은 이제 다리왕한테 나가가지고 62살 먹은 다리왕한테 왕은 만세수를 하소서 우리가 왕의 만수공을 위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온 백성이 왕의 만수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만일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법을 만들죠. 이게 다리왕이 좋아가지고 자기 만수무강유서 준다니까 도장을 꽝 찍어서 드디어 명령을 발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 다리오 왕의 어인 결제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똑같이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많이 봤죠. 왜 감사했겠어요? 그는 인간이 육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육신 이후의 삶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신앙을 버리는 그런 약한 신앙이 아니고 큰 신앙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보이는 건 바로 그게 보이는 거죠. 천국.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 마침내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왕이 그때 사탄인 거 알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잡으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밤 저녁 늦게까지 다니엘을 사자굴에로 명령을 안 하니까 그 메대 대신들이 와서 막 독촉을 하니까 별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사실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성령님 너를 구해줄 거다.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문을 봉했어요. 밤새도록 다리오 왕이 금식하고 침수를 자제하냐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한테 달려가서 슬피 부르지 말합니다. 사신 하나님 종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능히 보호했느냐. 다니엘의 왕은 만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을 지켰더니 사자의 입을 닫아서 다니엘을 구해줬고 대신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죽였던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발도 닿기 전에 사자들이 갈갈이 찢어 죽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때로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단을 쌓는 자들을, 솔로몬이 왕궁 1,000번째 쌓을 때에 그가 구한 지혜 위에도 부경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찾는다. 다니엘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다려왕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조카 파사왕 고레스가 통일왕조 왕이 되는데 그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 소년으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왕조에서도 메대 왕조에서도 파사 왕조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자들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나옵니다. 그는 오빠가 나사로였는데 그가 병들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와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의 동생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식사하실 때에 옥합을 끼워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등상을 발로 머리로 닦습니다. 그 값이 300대로 나가도 300대로주면 한 대련이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장정이 300일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오늘 말하면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 1년 동안 받는 월급을 쌓을 정도 큰 돈입니다. 근데 유대 처녀들은 반드시 결혼할 때 그 옥합을 있는 나드 향유로 온몸을 목욕하고 마사지하고 신랑한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나드값이 그렇게 비싸니까 웬만한 집에서는 바로 준비 못하니까 딸을 낳으면 변질들이 아니라 옥으로 합을 만들고 특수 제작해서 기름이 들어가긴 들었는데 안 쏟아져요. 그래서 거의 10년, 20년 그게 쌓아지면 나중에 시집 갈 때 그걸 깨서 주둥이를 깨가지고 쓰는 건데 그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것 없이는 시집을 못 가요. 근데 그것을 깨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비난을 하죠. 저거 팔아서 300돈이면 우리말하면 3천만 이상 되는 건데 가난한 자 도우면 되는데, 근데 주님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너에게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아.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주님의 머리에 든 그 옥합을 지금 어디에 드려야 됩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몸.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일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필요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도 껴서 드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참전 화장품의 김광석 장로님이 있습니다. 참전 화장품의 CEO죠. 지금은 여러 기업을 거느려서 중견기업의 회장이 되어져 있는데 그분이 곽서희 목사님 계셨을 때 서울의 소망교회 집사입니다. 곽서희 목사님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어떤 연합신학대관에서 세계에서 많은 신학생들이 오는데 강의하는 사람이 무슨 말로 하든지 간에 그 자기 나라 어느 말로 들을 수 있는 동시 통역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한국은 좀 소망교회에서 좀 맡아달라고. 곽서희 목사님이 알았다고 왔는데 그때 기도하다가 먼저 누구한테 시키지 그랬더니 장로도 많은데 갑자기 그 김광석 지금은 장로지만 집사 있는데 툭 털어오는 거야. 그렇게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김광석 집사가 아무 말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마음이 안 동하나 보다. 그래서 아니 집사님이 다 못하면 내가 장로님한테 같이 나누라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던 있던 김광석 장로가 집사가 주님이 쓰신다면 나도 풀어야죠. 그래가지고 빚을 얻어가지고 그걸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IMF가 터지니까 자기 교회 장로님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종로에 어떤 빌딩이 있는데 그거 은행가 안고 사면 그냥 명의전에 가면 되니까 집사님이 그거 사가라고. 그거 샀어요. 그런데 IMF 끝난 게 그것이
엄청나게 10여 배를 뛰어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오늘 참전하정부와 참전그룹이 생긴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값진 보화가 붙은 밭을 발견하고 모든 걸 다 팔아서 샀다. 사람은 모르지만 그 밭에 옛날에도 귀한 것을 귀족들이 밭에다 숨기는데 그냥 그 귀족이 죽어버리면 모르죠. 근데 다른 사람이 샀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보아 있는 걸 알았어. 우리나라도 지금 벼락부자란 말이 있죠. 그 원래는 벽부자예요, 벽부자. 우리나라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피난 갈 때 이 부자들이 산골 아주 허름한 집에다가 벽에다가 보석을 다 넣어놓고 거기다 흙으로 벽을 발라놓고 피난을 가는데 피난 가서 불행하게도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시골 산골에 있는 그 집이 아주 낡은 집이니까 사람 사는 집도 없죠. 근데 전쟁 중에 거지 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는데 어느 날 막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벽에 소나기가 붙으면서 벽이 다 무너졌더니 거기서 막 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된 사람, 그걸 벽부자인데 벽부자가 바뀌어서 벼락부자가 됐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샀고, 또 주님 말합니다. 어떤 장사가 있는데 장사는 계산 속이 빠르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모든 걸 팔아서 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는 축복의 진리는 올인의 대상입니다. 다 팔아서 사도 돼요. 우리가 종종 호텔 같은 데 가면 방이 여러 개 있죠. 그런데 투숙객이 키를 잊어먹으면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스터 키로 다 열 수 있어요. 그 키 하나는 모든 방을 다 열 수 있어요. 바로 천국 열쇠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열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은 마치 오늘 어떤 사람이 보화가 묻힌 밭을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올인해서 사고, 어떤 장사가 값진 진주를 팔아고 다 팔아서 사는, 올인해도 되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은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성경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한 모든 걸 대해주는 그러한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